그때도 선인선과요 악인악과고 지금도 선인선과요 악인악과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착한 놈인데도 지질이 안 되는 놈이 있고 사람들은 정말 악하지 약하고 정말 악한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가끔은 나한테도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러 온다니까요. 스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엔 악해야 됩니다. 스님이 착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거꾸로 가르치러 와. 스님 그 말 틀렸다고. 내 주변에 악한 놈이 잘 살지 착한 놈이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다고 가르치러 오는 사람 많다니까. 진짜 있어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에게 사리불과 목련존자 가서 물었어요. 스승님, 당신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선인선과요 악인 악과를 가르치시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이유가 뭐며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산자애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맞긴 맞는데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한 방향으로 흘려야 진리인 거지 그게 갔다 왔다 지 맘대로 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속성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가졌으니까 물이지 물이 지 맘대로 기분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면 물이 속성이 아니듯이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둘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쏘갔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재근이 무겁다는 게 바로 산자애 같은 분이에요. 가르칠 게 없는데 스승이라고 군림하는 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성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님, 저를 데리고 부처님에게 안내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성비구가 사리불을 데리고 부처님에게 갑니다.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소개를 해요.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인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 뭐냐? 선인선과의 악인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 난 바로 전에 내 스승한테도 그걸 물어보고 왔는데 답을 못 하더라.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에게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뭐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걸림없이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고 치자.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려고 있다고 치자. 이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지만 그 열매가 완벽하게 익기 전에는 떫고 쓰듯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좋은 일이 결과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쓰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일이 쓰고 그렇게 떫을 수 있듯이 다 익기 전에는 그런 것이다. 착함의 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땐 그 결과는 항상 달고 맛있는 결과의 인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악한 행위를 통한 결과가 잘 되는 경우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독을 품은 과일이 있다고 치자. 그 과일은 반드시 익었을 때는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그 과일이 다 익기 전에는 달고 맛있을 수도 있다. 풋과일이었을 땐 아직 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달게 느낄 수도 있고 맛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과일이 익었을 때는 먹고 죽는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한순간만 보지 말고 그 끝을 볼 줄 아는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모셨던 이대중정 스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큰 스님이 비유를 뭘로 하셨냐면, 농사를 지신 분이니까, 우리 제가 모셨던 이들 중에 농사 지셨던 분이에요. 평생 농사를 지셨던 분이니까 비유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지게의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게에 짐을 실어보자. 80kg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1kg를 더 얹으면 엎어진다. 근데 그가 70kg를 지거나 60kg를 지거나 79kg를 졌을 때까지는 그는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에 한 짐을 더 엎었을 때는 그는 엎어질 수밖에 없다. 재가 꽉 차면 엎어진다. 재가 꽉 차기 전에 움직이는 부분을 결과라고 보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부분이 악우가 차고 나면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착함도 그 결과가 꽉 찼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필요한 부분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한 거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사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선이에요. 보살도. 보살도란 말이죠. 보살도가 우선이야. 그래서 선도 중생 후성불. 선도 중생 후성불.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중생으로서 착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성불을 해.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성불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 착한 것부터 가르친단 말이죠. 응? 그럼 육바라밀의 첫째도 보시잖아요. 내 거 덜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보시야, 보시.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걸 줘야 돼?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보시는 십시일반에 밥 한 그릇으로서 배를 채워야 되는데 한 숟갈을 떠서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그 행위가 가장 가치 있는 보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생각해 보세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눈이 벌겋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배고픈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보살도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자미득도 선두타. 소위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도를 얻어, 그리고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에 대져야 돼. 이게 열반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부처님 전에 그 사리불이 물어서 거기서 이제 답을 얻는 거. 아, 맞다. 이 말씀이라면 정확한.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목련존자를 불러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